말씀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 세상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가 위험한 길 또 미끄러운 길을 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들어서 실족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또 악한 사단의 계계와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기도와 찬송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김정은이의 마음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경거망동하지 못하게 하시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간섭하시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정치와 또 안보와 경제 이 모든 것들을 잘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동안에 하나님이 복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또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옵니다. 그러나 이 감당하지 못하는 점들이 많이 있사오니 공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가 겸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겸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하옵시고 주님의 백성들로 복을 받은 자들로서 만인에게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만국이 복을 받는 축복의 머리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를 양손들어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가정의 식구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행하고 가는 곳마다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영하는 일마다 모든 직장들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고,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서 하나님 앞에 공유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을 세워 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며, 또 우리는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성도들이 이 땅에 살림하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건 뭐 우리 예수쟁이들이 이 세상을 무시하거나 염세주의자가 돼서 내세 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이 생존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도 모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욥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마지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천국과 같다는 말은 아니고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애굽에서 해방을 받은 것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고, 또 40년 광야 여정을 통과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말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유월절과 또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이거 역시 유월절 구원을 받아서 성령으로 우리가 익어져서 마지막 곡식이 창고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천국 창고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세 절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최종적인 목적지는 가나안 땅, 천국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 가는 코스예요. 그건 뭐 우리가 뭐 이 세상을 부정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그렇게 전 생애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3번 산다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어머니 뱃속이라는 세상에서 한 세상을 경험하고, 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이라는 2번째 세상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또 천국 3번째 세상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에요.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으면 목적지까지 가야 되잖아요. 도중 하차할 수 없잖아요. 만약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이 나버리면 우리는 그저 중간에서 도중 하차하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가야 우리 전 생애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우리는 부분적인 불완전한 인생을 마감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죠. 최종 목적지지요.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언젠가는 들어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최종 목적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에 모든 것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 나라를 지켜야 돼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왜 두었느냐, 왜 이렇게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도록 했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훈련하고 있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세상에 그만 생각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천국을 내가 돈으로 산다는 말이 아니라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은 모든 전심을 기울여서 그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최종적인 자기 삶의 꼴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 천국에 장애되는 것이 있다면 다 떨어버려야 된다. 재산을 팔아 샀다는 말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뜻이요. 또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죠.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뭐입니까?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아군이 적군을 적진하고 해서 공격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을 주었잖아요. 그걸 탈환하기 위해서 군인이 전쟁해서 공격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아주 목적으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일생의 목적으로 알고 싸워나가야 된다.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 우리에게는 도래하지 아니한 목적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고 지나가는 노정기라는 뜻이요. 16절에는 뭐라 합니까?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이건 뭐야?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뭡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최종적인 목적지로 삼고 그 나라를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산채로 들림을 받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죽음을 통해서만 들어가요. 죽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우리가 뭐 살아있을 때 오시면은 그냥 우리가 변화되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지만은 우리는 대부분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다 우리가 죽게 된다. 그러면은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죽음으로 끝나버리죠. 왜?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지식도 없고 죽은 이후에는 소망이 없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뒤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생에서 다른 완전한 목적지로 돌아가는 과정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천국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망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의미에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을 결산하는 최종적인 결산지가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천국이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결산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노동자들이 품삯을 받을 때 일하는 중에는 받지 않습니다. 품삯은 전부 하루 아침에 일찍이 나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마지막 오후에 다 일을 마친 이후에 임금을 줍니다. 중간에 한 낮에 점심때 주거나 하면 안 되죠. 왜? 받아가지고 가버릴 수도 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하루에 한 품삯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을 다 마치네요. 아침에 일찍 와서 하루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마지막에 파장에 6시에 온 사람도 겨우 그저 들어와서 일하는 흉내만 냈는데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 그러니까 이 품삯이라는 것은 일이 모두 다 끝났을 때 품삯을 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품삯을 줄 때 언제 어디에서 주느냐 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일하는 동안이라. 낮이 빛이 있을 동안 낮에 너희가 힘써 일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낮이에요. 이제 일하지 못할 때가 오는데 그것이 어떠냐? 밤이라. 그 밤은 죽음의 순간이고 우리의 영혼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뭐야? 그때는 일하는 것이 다 끝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낯이 있을 동안에, 어두워지기 전에, 빛이 있을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 하는 곳이냐? 이 세상은 노는 곳이 아니고 일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생명에 붙어 있는 순간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언제? 뭐 때문에? 마지막 생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품삯이 있다고 말해요. 그 품삯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우리 인생이 아직 결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행복하고 누가 복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산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와서 미리 다 모든 걸 받아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받아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결산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울 사도도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의 결산이 언제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뭐라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이제 후로는 해서 이제 후로는 뭐냐면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자기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어도 뭐 금생에서 복을 좀 우리가 받으면 좋겠죠. 누구나 다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금생에 와서 그냥 뿌리기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도록 고생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좋은 날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그냥 희생만 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세상 살면서도 편안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이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많이 누리는 사람 보고 누가 더 행복하느냐. 그건 사람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 말이에요. 왜?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행복하다 뭐 이 세상에서 뭐 것만 보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판단을 유예해야 합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바울도 너희는 그 날이 오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착하고 누가 악하다 하는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셔서 모든 걸 드러날 때에 비로소 그때 알게 될 것이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도 있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딩가딩가 매일같이 자색 옷을 입고 풍요와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모르지만 거짓 나사로는 그 부자집 앞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다가 그저 불쌍하게 살다가 갔어요. 근데 가서 뭐랍니까? 이 부자 너는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많이 했으니까 너는 여기 와서 고민을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고 나사로 보고는 나사로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 근데 여기 와서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왜?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 하나님의 상급과 위로를 거기서 다 받고 있어요. 어떤 게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 와서 그냥 한 세상 잘 살다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칭찬받는 게 좋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두 개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에도 복되게 살다가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도 칭찬받고 위로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상을 받아버리면 내가 줄 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을 이 세상에서는 가능한 한 적게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게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최종 결산에서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저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며 환영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행같이 살았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다는 건 이 약속은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스도가 와서 구속을 이루실 것.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벨에게 한 약속, 아담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멀리서 보며 환영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앞에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에 대한 대망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는 걸 보지 못했지만 그 구속을 이룰 것을 바라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갈보리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해서 이루어지신 그 구속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약속되어 있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요. 우리가 천국을 뭐 침노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전 재산을 팔아서 천국을 산다고 하지만 그 우리 값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데 그 은혜는 뭐냐? 값없이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신앙,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8절에 만일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의 축복이 율법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그런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으로 은혜로 주신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꿈을 꿀 때에 사닥다리가 높이 놓여있는데 땅에서 하늘로 높이 올라가죠. 끝없이 올라가 있어요. 연결돼서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 야곱의 사닥다리는 장차 이 세상과 천국을 이어주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아멘. 땅과 천국을 이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늘 문을 여는 여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면 천국의 문이 열려질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에게 현실이고 삶의 한 과정의 최종 단계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종 단계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천국이 없다면 우리 삶은 이게 똥갈이 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천국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의 무슨 꿈속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각자의 성령이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맛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 삶의 최종 완성으로서 우리는 지금도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뭐인 줄 압니까? 천국이라는 최종 꼬린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아멘. 지금 그거예요. 지금 그거 가고 있잖아요. 하루 지나면 땅에서 삶이 하루 줄어드는 것이고 1년 살면 1년 줄어드는 대신에 뭡니까? 천국에 1년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고 10년을 땅에서 보냈으면 천국 갈 때가 10년이 가까워졌다. 우리 전현자 집사님은 몇 년 남았나 모르겠어요. 저도 몇 년 남았나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갈 길이 아주 많이 남았겠죠.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은 뭐 120년 산다니까 천국 가는 시간이 120년 남았다고 보여. 그러나 지금 한 60, 70 사는 사람들은 뭐 얼마 안 남았죠. 지금 그걸 가고 있어요. 머지않아 우리는 그곳에 당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나라가 우리 눈앞에 보여질 것입니다. 아멘. 죽음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마중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다윗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다 거기서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변화산에서 나타났잖아요. 엘리야도 나타나고 다 나타난 것처럼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나그네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그냥 눌러 앉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객지로 갔어요. 여러분들이 뭐 출장을 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그게 뭐 경치가 너무 좋고 저 뉴질랜드 같은 데를 갔다 생각합시다. 그걸 가가지고 뭐 거기서 아이고 한국에 가봐야 뭐 더럽고 살기도 힘들어요. 거기에 눌러 앉아버려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고향에는 싫던 좋던 가족들이 있고 한데 안 되잖아요. 그게 빠져버리면. 돌아올 고향이 있으니까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말은 자기가 이 세상에 이제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은 우리는 나그네로 산다 하는 것을 증거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마음을 붙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살기 좋아도 아무리 뉴질랜드와 같이 뭐 파라다이스 같아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마음을 너무 두지 말라는 것이요. 구약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던 것이요. 돌아갈 마음이 일단 벌써 돌아갔지만 안 돌아갔어요. 거기에서 뺏기지 않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한 성, 새 예루살렘, 그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존 버니이라는 사람은 철로 역정을 성해서 그걸 쓰지 않았습니까? 장망성에서 나와서 기독교가 흘러가는데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그 존 버니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현실이었어요. 그게 소설로서 쓰여졌지만은 허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요. 가는 거 아닙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오라고 그러고 자기 가족들이 오라고,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살자 할 때 길을 막고 갑니다. 왜? 같이 따라가다가는 같은 멸망으로 가니까.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 장망성이라는 뭐냐? 장차 멸망할 성이라. 장차 망하는 성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끌고 나와야 되지. 내가 그들이 나를 끈다고 거기 내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막고 가는 겁니다. 또 한참을 쭉 가니까 길 양쪽에 사자 2마리가 있어요. 겁이 납니다. 아이고, 저 천국 가려면 저 사자 2마리 있는데 그거 어떻게 가느냐. 그냥 멈칫멈칫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자들이 목줄이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갈 때 딱 그 사람은 그 기독도를 해치지 못하도록 바라만 보는 거예요. 목줄이 딱 당겨져 있으니까. 그 말은 뭐냐? 악한 마귀가 우리를 멸망으로 끌려고 한더라도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다는 것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 말이야. 하나님 나를 향해서 장애물이 있고 세상에 화려한 거 있고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생각하고 그곳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날마다 그 나라를 날마다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아멘. 믿음이 물러서면 천국 가던 길에 뒷걸음질 치는 것이요. 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인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